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좀 이렇게 그치는가 싶으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먼저 악한 영, 흑암이 꺾여야만 너희 집안의 모든 일들이 된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 세력을 보지 못하면 우리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영적인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사실 500년 전에, 600년 전에, 400년 전에도 어려웠고요. 세종대왕 당시에도 어려웠고, 이순신 장군 때도 어려웠고, 또 이승만 대통령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미래도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영적인 해석을 잘하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 문제를 다 이길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해도 사여지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절대 실패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맞이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하고 지쳐가지고 힘없이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가물어서 채소가 말라 비틀어져 가다가 비를 소낙비를 맞고 나는데 싹 살아나듯이 오늘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문제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메시아 오실 땅,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고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보니까 애를 못 낳아요. 형님이 돌아가셨고 이 조카 롯을 딱 데리고 왔죠. 여차하면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막 싸워요. 아브라함 종과 롯의 종들이 막 싸우고 다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그 조카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조카를 내보내고 난 뒤에 창세기 1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신앙을 정리하고 나니까 동서남북을 네게 주겠다. 종과 행을 다 네게 주겠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거든요. 싸움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딱 정리하게 되는, 그리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과 형들이, 요셉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형들이 미워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구덩이 던져 넣어요. 그리고 팔자 이래가지고 요즘처럼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먼 외국으로 노예제도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는데 애굽에 갈 준비를 안 하잖아요. 상상을 못 하죠. 그의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방해되니까 어머니를 데려가 버리고, 형들이 막 미워해가 팔아야 되니까 팔려가겠는데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하면서 형님들도 만나고 가족들 다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요셉이가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형들 복수하게 되죠. 그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거든 다 강했던 정도 죽이라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울음소리 커지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변에 두게 되죠. 바로 왕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세계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그에게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무남 동녀예요. 왕권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공주가 애를 못 낳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욕하러 나왔다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를 삼게 해서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애굽을 알아야 출애굽시켜 나와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방법이, 왕궁에 집어넣는 방법이 박해 속에서 모세를 강에서 공주가 발견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에게 브린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충동질하고 괴롭게 하고 막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밥 먹을 형편이 안 돼요. 울고 먹지 않고 금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계속 아들 하나 달라 하다가 안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을 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 임신되게 하시면서 사무엘 낳게 하죠. 그리고 5명을 보너스로 더 주시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한나에게 브린나는 원수가 아니고 한나로 하여금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에 브린나가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나타나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 이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막 꽃을 흔들면서 축하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놓고 계속 죽이게 따라다니죠. 막벨라 굴에서 또 이제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벽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어서 세워준 종을 내가 손대면 되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사울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요. 싸우죠. 우상과 더불어. 잘 싸우고 난 뒤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승천시켜버리는, 이 엘리야가 전무한 축복을 받는 이 일에 아합이 쓰임 받았어요. 악한 왕이지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너무나 박해가 심했어요. 너무나 박해가 심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잡아 죽이는 거 있죠. 그런데 복음 받고 복음 들고 가야 되는, 안 가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해서 가게 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인간 정말 죽이고 싶고 저 인간 없어 내가 살만 나겠는데, 어쩌면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 축복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겁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에레미야, 원래 우리 교회 표인데요, 33장 1절로 3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일, 문제, 사건을 붙잡고, 이런 사람을 붙잡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시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가지고 힘들게 할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조개가, 바다에 조개가 있는데 모래알이 들어왔어요. 그게 막 온몸을 찌르는 거예요. 아파요. 조개가 그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진액, 액기스를 내가지고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한대요. 그게 굳어져 가지고 진주 다이아가 되죠. 진주 다이아를 그냥 고통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진주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현재 건축이라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 선교를 책임받고 있습니다. TCK 우리가 공부방이 있습니다. 탈북자 아이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사단법인 사랑 나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9년 전에 이쪽 교회를 옮기고 난 뒤에 어려워서 이 사단법인을 그냥 못 쓰고 그냥 묵혀놨어요. 그럼 이게 취소가 되는데 시청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이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매년 총회를 보고를 하고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도 감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이 책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지금 필요해서 살리려고 하니까 빨리 60명 이상 회원을 만들어 가지고 총회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제 그걸 감사를 받아라 하는데, 이걸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60명이 필요한데 30명밖에 등록을 안 했대요. 한 달에 3,000원 후원금 내면 되는 거거든요. 3,000에서 5,000원, 뭐 만 원 정도.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하는, 그리고 TCK 아이들 중요한 공부방을 지금 하는데 사단법인 사랑나눔 공동체라고 하는 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한 달에 3,000원 후원금 내면 되니까 해달라 하는데도 말뜻을 못 알아듣고 등록을 안 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등록해 주셔서 이 법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될 줄 본인도 생각도 못했죠. 이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자라도 잘못있으면 조사받아야 된다, 맞잖아요. 그걸 눌러버리려 하니까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인기가 더 올라간 거죠. 이래가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 있죠. 우리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 뭘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누가에 대해서, 그 전주에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 전주에 또 마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있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입으면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대통령들이 못 알아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철학자들이, 교수들이, 재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5명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아버지, 베드로의 부친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5절 17절에 보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했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부터 사랑하느냐. 그리고 지지난주 생각했던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 베드로의 제자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공의회 의원으로서 요한이가 나옵니다. 공의회 의원 요한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입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직업이 뭐냐 하니까 어부죠. 어부 출신이죠.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촌놈이죠. 촌사람이었어요. 저도 촌놈이거든요. 경북 의성군 준산면 효선리라고 산골. 저 같은 진짜 촌놈이 예수님만 몰랐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제가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았으면 정신병원에 가 있든지 노수자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스러운 거죠. 참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저희 시골 마을에 115년 전에 교회가 들었었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교회 가서, 교회가 유일한 제 놀이터고 의지가 되는 곳이었어요. 집안 보면은 절방밖에 안 되는데 교회 가서 다윗 얘기, 모세 얘기, 요셉 얘기, 베드로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이 사도 요한은 어부인데, 갈릴리 어촌 마을의 어부 출신인데 그 집안 배경이 좋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인데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라. 품꾼들, 이 품꾼들을 쓸 정도로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도 어부고 요한의 형 야고보도 어부고 요한도 어부고, 그리고 직원들을 쓰고 품꾼들을 쓰고 어업을 했다는 것은 부요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마가 요한, 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찾아오시고 소명해 주는 거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요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곳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불러주신 거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지 엄마 없이 아무리 장난감 많이 줘도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세상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성령 충만할 때 살만 나는 거죠. 불신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동업자였대요. 서로 협력해서 고기 잡고 뭐 같이 팔고 이래 했겠죠. 동업자. 같은 마을에 같은 동네 출신 어부로서 동업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받은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불같은 성격과 아주 경솔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그 사마리아 안에서 쉬었다 가자 하고 보냈더니 사마리아 정착하면 받아주겠는데 지나간다고 하니까 사마리 들어오지 말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가 불을 쉽게 말하면 막 벼락 때려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저것들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 누군지 몰라보고 불로 멸해버리죠. 예수님 꾸짖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벼락치고 천둥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목회자도 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봐요. 목회하면서, 가정에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중직자가 또 주먹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깡패입니까? 교회 와서 변화 받아야지. 이 사도 요한이가 우리의 아들이라 벼락 때리지요. 저것들 막 이래 나온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야심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뜻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죽으러 간다는데 예수님이 아무래도 왕 될 것 같은데 나하고 형하고 총리 부총리 시켜주시지요. 이 제자들 다른 사람하고 격이 다르게 최고 중요한 자리 두 자리를 우리 형제 둘에게 주세요. 자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야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동기로 충만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10제자 말고 우리 아들 둘이를 특별하게 총리 부총리 좌의정 우의정 중요한 자리 2개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이 동기와 야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막 자리 다툼하고 자리 뭐 하나 중요한 자리 주면 막 힘나고 안 주면 막 힘 빠져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랑받은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제자 3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3인방이죠. 이 세 제자가 누구냐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이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울고 막 난리 났어요.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서 달리다고 아이가 살아났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들 밑에 9명의 제자 밑에 두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광경을 이 3명이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밤새워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 밑에서 기도하게 하고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돌 던질 만큼 한 50m, 100m 사이에 3명 보고 특별히 기도해달라 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 3명 항상 이렇게 3사람을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내가 지금 죽게 되었거든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목사가 장로님 붙잡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인방 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웠대요. 기대서 누워가지고 주님 그 파는 자가 누구지요?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니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었어요. 대제사장 뜰에 가서 지금 가야바에게 막 그 신문을 받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덕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못 들어가 이렇게 문 지키는 사람 하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나가서 여자에게 말해서 대제사장을 내가 안다 해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저주의 율법에서 자유함 있게 돼요.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업으로 있다가 부름받고 3년 동안 훈련받고 요한이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 요즘 찬송가에는 그 찬송이 없어졌어요. 전에 성경 찬송가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두운 생각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두운 생각이 잡혔던 사람이거든요. 혼자서 울고 비 내리면 울고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그냥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단이 내게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구나.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구나.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뭐뭐다. 요한복음에서만 6번.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제가 애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안 믿을 텐데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에흐에, 에셀, 에흐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나는 약속에 신실한 자,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인데 가서 탈북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김정은에 가서 너 독재자 물러가 통일될 거야 죽죠. 그 한 가지예요. 그 인간이 나를 듣겠습니까? 바로 한마디에 천천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까요? 너 모세잖아 이게 아니고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게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 나야. 너를 보낸 자가 나라고.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 6번을 마태, 마가, 누가 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6번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난다. 너희 속의 어둠, 흑암은 무너질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순교자의 삶을 산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하고 자연사할 때까지 장수하면서 복음 전하는 독특한 사람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 불효자는 망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친부모와 처갓집 부모에게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동생들이 최소한 야고보, 요한, 유다 이렇게 해서 4명의 남동생과 또 자매들과 하는 거 보니까 2명 이상의, 그리고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친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했어요. 그날로 요한은 자기 집에 마리아를,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친어머니같이 섬기더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는 요한이니까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장수하며 오래 살았는데요. 자, 주 95년도에 AD 95년도에 도미치안이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박해를 하는데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던져 넣었대요. 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 겁을 내서 유배를 보냈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고 뱀이 많이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대요.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98년도로 117년까지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때 자연사에서 천국 갔다, 이렇게 전에 장수하다가 천국 갔다, 이렇게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축복받고 사랑받은 제자였죠. 어촌 사람이 고기 잡다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따랐어요. 요한복음 기록했죠. 어마어마한 사람 됐어요. 특별하게 쓰임받은 3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나이가 제일 어렸고 예수님의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변화받은 요한인데요, 이 사람이 불같은 성격, 그리고 동기와 야망이 충만했던 사람,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로비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 받고 변화받았어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 사도 나이가 많아서 양손에 이렇게 팔을 붙잡고 부축해서
제자들 부축해서 강대상에 모셔놓으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한 1, 2, 3서 같은 설교를 매일 하셨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 하나님이 사랑이시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야. 너 속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야. 이런 설교를 매일 하셨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라요.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계시록은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죠.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인자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나신 주님은 심판주예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첨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 눈에서 불이 막 쏟아지고요, 입에서는 막 칼, 에리한 칼이 막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요한에게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 파는 자가 누구지? 하고 응정 부리던 요한이가 그 재림에 오실 주님 보는 순간에 죽음같이 됐대요. 두려우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촌사람 요한을 부르셔서 멋지게 사용해 주셨던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는 요한을 우리를 사랑 입은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복음 전할 사람 불러주셨고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요한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촌에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아 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찾아오신 예수님 맞이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죽는 날까지 모시게 되면서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었으며 동기와 야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받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같이 이 요한이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도 야망과 동기를 내려놓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한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참 자유함이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